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쌌다란 믿음, 확신과 같은 정신적 힘을 말합니다. 자신의 현 수행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수행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수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로운지 진심으로 알게 됐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심이 커집니다. 그러한 확신은 수행을 통해 자라납니다. 수행을 하면 편안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수행을 바르고 능숙하게 한다면 절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면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며 위파사나 지혜를 얻게 되고 도와 과의 지혜를 얻게 되며 마음이 열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마하사티 빠타나 숫다 대념처경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수행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수행한다면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통찰지들을 얻게 되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수행합니까? 아니면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행합니까? 법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신심을 갖고 더욱더 능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지성과 지혜가 둘 다 필요합니다. 위파사나 지혜와 도와 과의 지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지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올바른 노력 없이 통찰지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바르게 노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몸과 마음 중에 무엇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약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얼마만큼의 힘을 쓰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수행에 능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수행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좋고 나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수행이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에게 왜 그런가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연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마음을 계속 관찰해서 마음이 하는 일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에 연관 관계를 보게 되었을 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수행에 대해 훨씬 더 확고한 신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빠냐. 빠냐는 지혜입니다.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혜라도 있어야 번뇌가 마음에 몰래 스며들 수 없습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혜는 바른 정보입니다. 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문해입니다. 그러한 정보는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법에 대한 토론을 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지혜는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할 때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알아차리십시오. 자신의 사고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의 각 분야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그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에게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는 불완전한 정보를 사용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행에서도 지혜를 개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을 알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지 전체 과정의 일부만 본다면 지혜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바른 견해.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대상은 몸과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입니다. 느낌의 성질, 마음의 성질, 마음의 작용, 마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느낌이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대상들을 나 또는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의 이치로 알고 관찰한다면 그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뜨겁고 차갑고 단단하고 부드럽고 또는 가려운 느낌들이 오직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행복, 슬픔 등 다양한 감정과 편안함, 정신적 고통들도 모두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법의 자연적인 성질이고 자연의 원리들이며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단지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더위는 단지 더위라고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더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덥거나 추운 것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런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그런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화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 것으로 움켜쥐는 순간 화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슬플 때 사람들은 나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우울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슬픔을 나의 슬픔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마음가짐과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슬픔을 마음의 자연적인 성질들 중 하나라고 여긴다면 슬픈 느낌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슬픈 것이지
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화내거나 욕심내는 것도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번뇌는 쉽게 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것을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바른 정보와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